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내어드림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제단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즉시 순종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말고 자리에서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 모든 순간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성령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삶을 이 제단 위에 작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이 땅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불어주소서.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더 많이, 남김없이 드립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십시오. 성령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구석에 놓아두시는 이름 없는 그릇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혹은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 저를 세우셔도 좋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훔치거나 제 것으로 삼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배고픈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당신의 생명이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부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그분에 의해 사신 바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며 그분이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제 귀를 그분께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 귀를 뚫어주소서. 저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작고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의 신부로서 저는 주님의 인을 맡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드려진 삶, 온전히 헌신된 삶의 흔적을 갖기 원합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10%, 30%가 아닙니다. 수요일과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값,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작고 어린 소녀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값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겸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완전하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온전히 내어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낮추겠느냐? 누가 나를 온전히,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 많이 드려야 할 때, 더 깊이 항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의 작고 연약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 급진적으로 사로잡힌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굶주린 자가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온전히 드려지기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고난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인 당신, 그분께 온전한 보답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 낯선 제단 위에 엎드려 내 삶, 이 보잘것없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시어 제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당신 자신으로 이들을 가득 채우시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로 알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들이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 공간을 가득 메울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허름한 오두막에서 잠을 자든 안락한 집에서 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당신을 품는 것,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저는 오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어린 소녀, 10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분주함을 멈추십시오. 달려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례적인 인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자신이 은혜받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근심하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하셨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은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는 감당해야 할 비난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16살에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제단으로 나아가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제 꿈은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9년 동안 발레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레 슈즈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꿈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날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브라질의 한 거대한 집회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느낍니다. 누가 엎드릴 것인가?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앞으로 될 모든 것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 내어놓을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포, 모든 생각, 모든 꿈, 모든 목표, 모든 소망, 모든 숨결까지도 온전히 내어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초대입니다. 1976년 5월, 저는 5일간의 금식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제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이미 몇 달 전에 제단 위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설교 소리도 악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완전히 덮었고 저는 그 영광 안에 잠겼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릎 꿇은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그 영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랑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단은 단지 여러분의 돈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꿈, 모든 것을 드리는 곳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날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가도록 부름받았다. 너는 사역자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왼손에 입맞추셨고 기름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결혼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 급진적인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위해 함께 뛰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쓰레기 더미에서도 거대한 경기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내졌습니다. 저는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죽어가는 이들을 끌어안으며 오두막과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단 몇 시간을 위해 과테말라로 날아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예, 주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 자신을 드렸을 때 저는 모든 친구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곳으로 가서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 땅에 지금은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걷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까? 누가 급진적인 사랑의 불이 임하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굶주렸는지, 누가 목마른지 아십니다. 20년 전 저는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다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 불렀고 저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이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쳤습니다. 저요.
주님, 저를 위해 당신의 삶을 소진하기를 원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제단으로 달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제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보며 기먹은 자가 듣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밤낮으로 제단과 숙소를 오가며 그 불 안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굶주려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이기를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의 작은 삶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당신은 불편함의 자리로 이끌릴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